온 세상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 안에서 연결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큰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큰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지치고 낙심하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마음이 약하여 지은 죄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며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오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재원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곤경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의 약함과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끗이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시며, 노안으로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보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좋은 상대들을 만나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박 같은 곳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절로 6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1절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네, 멸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디도서가 마쳐지고 나서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스바냐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멸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이런 그 하나님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놀랍도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멸절하시는 하나님,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또 피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계속 그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멸절하리라. 2절에서 시작하면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서도 중간에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4절에서도 중간에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또 끝에 가서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6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마다 끝마다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선지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선지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볼 때도 이 앞부분에서 심판, 또 멸절, 진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혀 또 이상하거나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게 이 멸절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겠구나. 그 이후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또 역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멸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1장 1절에서 이 스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적인 그 상황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은 막연하게 먼 미래를 그냥 예측하고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당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에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거나 또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
어떤 역사적인 상황인지를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대체 이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인가? 요시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에 그 활동했던 통치했던 그 유다의 남유다의 왕인데요. 바로 그 요시야를 소개할 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선대 왕이 아몬이 있었고 또 아몬의 선대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아마 아몬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므낫세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임금이 있었고 이때 스바냐가 활동을 했었고 그 앞에 아몬 또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었는가?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에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저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었는데 이 남쪽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룻밤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망하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 나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 아수르 제국의 세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우상 숭배하던 그 가증한 자리들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왕으로 꼽는 아합 왕, 그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 풍요의 신으로 숭배를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이 므낫세는 바로 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오히려 더 장려했어요. 그 산당들을 다시 만들고 백성들 하여금 그런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하여서 3절 21장 3절 마지막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늘의 일월 성신, 그러니까 뭐 별을 보고 저 별 또 달을 보고 또 해를 향하여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뭐 태양신, 뭐 그렇게 또 어떤 별의 어떤 무슨 신 이런 식으로 그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또 심지어는요 4절로 열왕기하 21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각 지방의 그 어떤 사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당들을 만들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또는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쌓아둔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모이는데 이 교회당에다가 뭐 쉽게 말해서 뭐 부처에게 상을 둔다든지 다른 우상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는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바깥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며 섬겼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기를,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다 진멸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 왕과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는 죄가 그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하더라, 더 나빴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또 므낫세는 유다를 범죄하게 만든 그 왕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면은 수평적인 관계도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 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21장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 그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죄가 있는 자가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자는 이 벌을 받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일진데, 그러나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그 죄를 지어도 풀려나고, 또 돈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그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악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요시야를 소개할 때에 아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몬은 어떠했는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부전자전, 므낫세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버지가 선한 왕이고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또 그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아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 즉 스바냐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의 바로 앞에 이 두 왕 시대에 걸쳐서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이 그 땅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떠했는가? 다행히도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몬이 계속 못된 짓을 하니까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몬을 죽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반란한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갑자기 이 반란에 의해서 이게 왕이 바뀌니까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에게 갖다 주니까, 이제 요시야가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에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계속 그렇게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혁을 합니다. 우상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또 우상의 제물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그 예배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때에.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 다음 세대인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부패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요시야는 그 타락한 그 나라를, 부패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이제 그 스바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의 그 선한 정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요시야가 609년에, 주전 609년에 갑자기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들 때에 가서 여호와스나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 때 가서,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가서 다시 부패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스바냐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염두에 둬야 될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언을 하기 직전에 두 세대에 걸쳐서 부패한 시대, 요시야 때 잠깐 개혁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결국 유다마저 부패하여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에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요시야 시대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긴 장마 가운데
잠깐 햇볕이 비쳤다가 다시 또 지루한 장마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 보통 장마 정도가 아니라 이 홍수가 나서 큰 재난이 나는 그런 상황. 바로 그 큰 재난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스바냐의 말씀 들어가니까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멸절하시는 하나님을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데 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지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의 부패함이 요시야가 잠깐 개혁을 했지만 아직 그 개혁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온 나라에 퍼지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부패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스바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 스바냐는 온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하리라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거기다가 멸절하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 진멸할 것이다. 무엇을 진멸해요?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데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부패하면서 땅 위에 부패가 가득하였고 포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땅 위에서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내가 땅 위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니까 그 땅 위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멸하시는 가장 그 목적,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 사람인 거죠. 악인들.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진멸하다라는 말 뜻이 그냥 진멸하다, 좀 우리한테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좀 굉장히 끔찍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데 사실 이 히브리어의 그 원래 그 의미는 이 쓸어버리다입니다. 쓸어버리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저분한 게 많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 이렇게 쓸어가 버리잖아요. 네, 쓸어버리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을 망하게 하고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마치 청소하듯이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철 지나면은 뭐 대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대청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저 다 끝장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어버리시는, 깨끗이 청소하시는, 정화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방신 또는 나라의 신, 그러니까 뭐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저 뭐 마루둑은 바벨론의 신이고 그 각각 나라의 신, 지역 신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의, 한 지역의, 한 백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땅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에서 말씀은요, 이제 그 쓸어버리는, 멸절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심판하시겠다. 4절 보시면은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멸절하며 나오는데 이번엔 대상이 더 좁아졌어요. 앞에서는 온 세상을,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했는데 1장 4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이렇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도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두시겠지, 남겨두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장 핵심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주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멸절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진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쓸어버리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멸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글자 그대로 끊어버리다, 잘라버리다. 그래서 절이라는 단어, 끊어버리는 그런 한자를 썼지 않습니까? 잘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멸절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가지치기 하는 농부의 손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쓸어버리는 것은 어떤 청소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끊어버린다, 멸절한다라는 것은 이 가지가 무성하게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열매가 더 많이 맺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다 쳐버리고,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게 이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 농부처럼 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이스라엘 백성, 이들 가운데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어떤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가? 4절에서 다시 보시면요, 4절에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한다. 지금 므낫세 때부터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바알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마림이란 또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과 더불어서 그 제사장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복을 누리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바알이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 제사장들을 또 제거해 버리시겠다. 5절로 6절에서는요.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각 집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거기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러한 자들도 끊어버리겠다. 근데 또 무서운 말씀 뭡니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지금 4절의 말씀은 이 순수하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것이고 5절에서는요.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혼합 종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혼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뭐 쉬운 표현으로 어느 구름에 비가 올 줄 모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 거룩한 척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요 온갖 악한 것과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거 뱉어 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 또 어떤 사람을 끊어버린다고 하십니까?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만난 바 되시고 구하면 얻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평안할 때는 또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혼합 종교를 따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멸절하리라, 즉 끊어버리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이 가까웠음을 알리면서 회개하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 10절에 계속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까 멸절하리라는 말씀이 잘라내다, 찍어내버리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에서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잘못되었으면 돌이키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끊어내버릴 것이라.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원 감람나무도 원 가지도 찍어내셨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이방 그 가지 이방인들을 또 찍어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내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긴장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즉 그것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방만하게 살아간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끊어내 버리실 것이다.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 향해서 빨리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끊어내 버리신다. 정신 차려라. 오늘 스바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멸절하시는 하나님,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근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청소하시고 또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끊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끊어내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는 농부처럼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죠. 어떤 나무가지가 되어야 되는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나 어떤 가지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 아니 그 절반도 그 1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간절히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멸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악된 것을 끊어내시고 또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의 삶의 모습을 따라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죄악된 것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갖 부패와 악한 것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시고 멸절하시며 진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럽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좀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악한 일들을 멀리하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쟁 가운데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군전 영광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부패로 가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지자체 또 장들 공무원들 온전히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힘 있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야 정말 이곳에 살만한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게 하시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도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에서 이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또 내 몸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